하나님, 정말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귀한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평강과 소망으로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큰 은혜로 오늘도 은혜 베푸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큰 을 받으십시오. 이 자리가 복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승만하게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가정과 삶에 또 이 예배 시간에요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영혼이 지킬되고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한테 영혼이 잘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할까요? 성경에 보면요,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한 사람, 하나님 찾고 있는 한 사람. 특별히 그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신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저는 분명히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 얻어도 천국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며, 그죠? 그것이 어떻게 영생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의 영혼이요 온 세상보다 귀하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중요하고 옆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은 천하보다 귀하신 분입니다. 또 이렇게요, 나도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기 1억짜리 수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손드는 사람한테 준다고, 진짜 준다 그러면 다 손들게요. 손 안 드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1억짜리 수표를 땅에 던진 다음에 내동댕이 치고 밟고 더럽힌 다음에 그래도 갖고 싶은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면 어떨까요? 똑같이 갖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밟고 더럽혀진다고 여러분 그 수표가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실수를 통해서 바닥에 뒹굴고 또 더럽혀질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많이 겪는 사람이 더 좌절하고 낙심하고요, 난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난 가치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겐 여전히 그 가치에 달라진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자여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건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다시 한번 당신은 천하보다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용도요 한 사람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요. 12사도 중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누굴 뽑냐면 마띠아를 뽑는 내용이에요. 말씀을 보시면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이유가 뭐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자, 이제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120명이에요. 사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형제, 예수님의 아우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쫓던 여인들. 그런데요, 12사도 예수님의 형제를 제외하면요 대부분이 여인들이에요. 주님은 원래 12명의 사도를 선택하셨습니다.
12사도는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공생애를 겪고 주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초대교회의 핵심이 될 인물들이에요. 근데 이 12사도 중에 유다라는 이름이 2명이 있어요. 하나는 13절 마지막에 나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죠? 그리고 또 다디오라고 하는데 또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유다라는 이름이요,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주님의 찬송. 근데 가룟 유다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끝까지 주님의 찬송이 되지 못했어요. 도중에 그만 직분을 잃어버리고 가버립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성경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러나 25절에요.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불운의 사람이 가룟 유다가 되었어요. 지금 120명이 기도한 장소가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어떤 다락방이냐, 보통 다락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죠. 뿐만 아니라 이 다락방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더 나아가서 이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탄생하는 요람과 같은 곳이 이 다락방이었다는 거예요. 이 귀한 장소에 유다는 없어요. 가룟 유다는 없습니다. 오직 야고보의 아들 유다만 남았죠. 같은 이름을 가지고 선택을 받았는데 누구는 그저 끝까지 갔고 누구는 중간에 가버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요.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는 지금 가룟 유다의 일은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룟 유다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성경 시편에 예언하신 일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반적 행위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 예언의 성취였다는 걸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직분을 벌인 가룟 유다에 대해서 18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자,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에다 흘러나온지라. 가룟 유다가요, 스승을 팔고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스스로 목을 맵니다. 절벽 같은 곳에. 근데 그 줄이 끊어져요. 바닥에 떨어져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 표현해요. 왜 이렇게 끔찍하게 자세히 기록했냐면 가룟 유다의 죽음이 그만큼 비참한 죽음이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여러분, 후에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팔고 받은 돈 있잖아요. 이 돈이 밭을 구입을 해요. 그리고 악에 담아 피바치라고 불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가버린 그 자리를 채워야 된다. 새로 새 사도를 뽑자.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신 때에 항상 우리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야 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12사도의 수를 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는 12이 돼야 돼요. 11명 돼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냥 12제자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신약의 12사도는 구약 언약 계승자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몇 지파죠? 12지파가 민족을 이루었어요. 야곱의 아들 12명이 지파들의 조상이죠. 12아들, 12지파, 그리고 12사도를 이어진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는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시작될 구약 12지파를 상징하는 새 언약 백성.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근데 사도의 조건을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부터 승천할 때까지 함께한 사람, 공생애 동안 함께했던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을 직접 목격하는 사람. 이 두 가지 조건이에요. 그걸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2명이 뽑혀요. 23절 한번 보실래요? 자,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요셉과 마띠아. 근데 누가 뽑힙니까? 26절을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기 보니까 제비 뽑았대요. 여러분,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이 2명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혔어요. 가룟유다는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갔는데 하나님 그 영광의 자리를 대신 누구에게 주셨어요? 마띠아. 마띠아 굉장한 사람이죠. 여러분, 안타깝게 유다는요, 돈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자신이 멸망당하는 세상에서 가장 비운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룟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라리 넌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하였다. 얼마나 안타까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12사도 직분은요,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이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있거든요. 거기 이름이 기록된 이름이 12사도의 이름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의 보좌가 있어요. 거기에 앉을 사람이 12사도예요. 그래서 천사도 흠모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직분과 직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돼요.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요, 몸된 교회를 통해 직분을 맡겨주셔요. 여러분,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 직분의 소중함을 모르고요, 너무리 교홀히 여길 때가 많다. 심지어 교회를 끝까지 섬기라고 하는 항전직이 있죠.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보다 비일비재합니다. 잘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이 맡기신 건데. 김준권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 김준권 장로님이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 때 비서실장을 했어요. 청와대에. 이분이 주일날이면 절대로 청와대로 가서 출근을 하지 않았다. 신당동에 있는 약속교회로 가서 출근해서 하루 종일 예배하며 봉사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통상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며 섬기는데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그 시간만큼은 빼앗지 않고 배려를 해줬대요. 그냥 딱 한 번,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게 전부였다. 자, 은혜를 입었죠. 김준권 장로가요, 30세에 약수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뒤로 수석 장로가 된 다음부터 계속 섬기는데, 그분은 화려한 세상 경력보다 약수교회 장로의 직분을 훨씬 더 소중히 여겼다. 여러분,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세상에서 장관이라고 여기서 장관 아니잖아요. 우리 황 총리 아시죠? 전 총리. 지금요, 교회 전도사님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느 교회에 노벨상을 수상했던 물리학자가 그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방문객이 딱 가보니까 노벨상 받은 사람이에요. 물리학자예요. 근데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무슨 청소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대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청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방문객이 다시 물어봤대요. 당신은 어떻게 물리학자가 되었습니까? 그랬더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로 물리학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맡겨주신 모든 직무와 직분들이 하나님께 맡겨주신 줄 믿으시고요,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끝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언약 안에 남아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처럼요, 그 언약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스러운 직무 직분은요, 빼앗기거나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여인들이 사도들과 더불어 오롯이 기도에 힘썼다 그러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성령 받기 전에도 기도하고 성령 받은 후에도 기도하고. 그러나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함께 기도했다고 말해요. 신약 성경 전체에 보면요, 긍정적인 의미로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말이 11번 나와요. 그 중에 10번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한 번이 로마서에 나.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을 같이 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진정으로 아름답고 계속 부흥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을 같이 해서 나라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매일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고요, 부흥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이건 우리한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기도할 때 성령이 들어오시죠.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합심 기도는 더 능력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을 충만히 보여주시고,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모여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시 120명이 모인다는 게 쉽지 않아요. 남녀, 각양각색 사람들입니다. 직업도요, 어부, 세리 다 다르죠, 그죠? 뿐만 아니라 신분도 로마 관료 출신부터 가난한 시골 출신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다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도 틀렸는데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은요, 한 목표를 가지고 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이렇게 말하죠. 헬라어로 보니까 기도로 자기를 붙들어 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신들을 기도하는 자리에 계속 붙들어 맸다. 언제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요. 오순절날에 이를 때까지 열흘이 지나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몇 분 기도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한 마음으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자기를 붙들어 냈다는 말씀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행전을 보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요,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기도할 때 환상이 보게 되고, 기도할 때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이 세워지고, 기도할 때 사역지, 새로운 사역지로 그들을 인도해요. 기도할 때 모든 막힌 문제가 풀려지고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죠. 제자 세우실 때 기도하죠. 제자들한테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기도해라. 특별히 예수님 비유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비유 중에 하나가 기도 비유예요. 밤중에 찾아온 벗의 비유, 바보와 구원의 재판관 비유, 부하고 찾고 두드리는 비유, 다 기도에 대한 비유예요.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비유라는 거예요. 12사도는요, 이 기도의 비밀을 잘 아니까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또 정기적으로 기도 시간을 마련해서 기도하고,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고, 모든 사역을 기도로 한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지. 그리고 자신들의 주 사역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가장 합당한 때 반드시 선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보면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있죠. 세상을 주도하지 못하잖아요. 교회가 삶의 현장에서 계속 밀려가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성경 공부를 안 해서? 아니, 천만의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시간들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이라. 우리는 정말 기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기도 없이 주의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교만입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을 쫓으려는데 못 쫓았어요.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한테 갔더니 바로 쫓아요. 그 제자들이 부끄러우니까 주님께 물어요.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주님이 대답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쫓아낼 수 없느니라. 또 다른 사본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회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 기도의 덕분에 경제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고 무너진 가족이 회복이 되었어요. 기도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런데 갈수록 교회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는 일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데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기도 없이는 우리 사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삶도 절대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주님은 교회를 향해 뭐라 그러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집에 기도에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탄생시킨 거는요, 오순절날 120명이 모여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힘을 부여받는 시간이 되게,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몽골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아주 유명하죠. 베스트셀러였는데 제가 여러 번 나누었죠. 소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 선교사님 베르 지역의 예배 처소를 방문합니다. 예배를 드리던 중에 벌러르라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이 뒤범비기 돼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 자매는 예전에 귀를 이제 못 들었는데 은혜로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몇 시간 전에,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렸어요. 소를 막 찾아가요. 그러다 예배 시간이 임박하니까 알고 소를 버려두고 예배를 선택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왔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과 결단이 부끄럽지 않게 주옵소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웬일입니까?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랬던 소가 집이 아니라 어디를 찾아왔어요? 교회를 찾아왔어요. 이건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해요. 벌러르 자매가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했더니 하나님은 이 자매에게 예배와 소 두 가지를 함께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혹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목사님이요, 기도는 우리에게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사람이 기도에 전념하기로 뜻을 세우고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 기도에 전념할 수가 없대요. 다니엘이요, 기도의 사람이죠. 왜 기도의 사람이었냐? 뜻을 정하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감사기도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요, 사자굴에 들어갈 위험도 있었고 시험이 오고 정말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기도 자리를 사수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서도 구원받고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은 제국이 3번 변해요. 다니엘을 통치할 동안. 바벨론, 메데바사, 페르시아. 그런데 국무총리로 등용이 돼요.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왕조가 변하고 정권이 변하는데 이렇게 그저 쳐내지 않고 변함없이 권세자로 중용되는 건 다니엘밖에 없을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다니엘처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뜻을 세우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우리 교회가요, 이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결단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게요. 제가 요즘에 요한 웨슬레 글을 보거든요. 감리교 창시자죠. 그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웨슬레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타락한다. 그러니까 말씀이나 기도를 안 하면 타락하게 된다고. 점점 주님과 멀리 떨어진다. 저절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단히 말씀 안에 붙들어 매야 된다.
기도로 자기가 주님 안에 성령 안에 늘 그죠? 예, 감동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귀한 직분과 직무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걸 소중히 여기고 촬영 당해서 햇처럼 빛나는 영광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남에게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요. 다시 한번 이 예배 시간에요. 마음을 종하고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로 작정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로 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로 해요.